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사회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그 분열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며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침례 요한이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는가, 거기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당시 침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든지 침례 요한을 구원해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요한의 질문이 침례 요한의 의심 때문에 나온 질문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진 의심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스승은 옥에 갇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흐르는 것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갖게 됐고 침례 요한이 그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에 침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질문을 던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의심을 갖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즉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즉시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거절을 응답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며 그들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아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를 평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 은혜를 직접 누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 같은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금식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너무 구별되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옳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그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